한나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나에게는 딱 떠올릴 때는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의 문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근동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미신적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숨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죄인일 것이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장 1절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나는 꽤 뼈대 있는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소개할 때 보면 다소 긴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부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가문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를 넘어 고조부까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꽤 명망 있는 그런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초창기 때 머물렀던, 정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유서 깊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흠모할 만한, 소위 뼈대 있는 가문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역에, 그것도 고조부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문에 시집간 여인인데, 글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장을 계속 읽어보면 남편이 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서 다른 또 하나의 아내보다 더 많은 것, 2배의 재물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도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매년 성수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눈물만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그 큰 무게를 이겨낼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적이었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그 아내는 자기를 향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비난하고 그에게 많은 분노를 쏟아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가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심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오실 때 그냥 떨어진 머리카락, 빠진 머리카락을 물로 씻어 여러분 버리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날마다 세시는 아주 세밀하시고 또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간의 사정을 헤아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내어놓고 인생의 무거운 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자기의 그 분노, 때로는 불평, 가지고 있는 증오, 나의 연약함, 나의 소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서 내려놓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오래 기도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슬픔과 울분을 이 목젖 안에 다 삼켜버린 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내 심정을 다 털어놓는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어려운 환경 앞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되거든 울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는다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한나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환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이야기가 한나의 본격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자식을 낳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는 분인 나에게 더 이상 내가 비난받지 않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2장의 기도를 읽어보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도와 조금은 다른 오늘 이야기가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아이를 2살 정도 된 아이를 성소에 맡기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 기도문을, 이 시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젖먹이를 떼어놓고 오는 슬픔이나 작별의 안타까움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조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아이 낳은 여인치고는 굉장히 이 기도가 좀 다른, 좀 생경한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군대가 조직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 부자, 그러니까 지주나 관료들의 땅을 지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관리하는, 소위 돈을 받고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용병, 군인 같은 사람들을, 직업군인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 용어로 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지금 어떤 것이 보였냐면 그 당시에 부자의 땅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용사들의 모습이 한나의 마음 속에,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계속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 때문에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런 용사 때문에, 부자, 지주, 관료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자기 허리띠를 띠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치고는 갑자기 그 기도가 자기 자식,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시대의 아픔이었던 부자, 관료, 지주들의 땅을 지키던 용사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의 기도 속에 용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힘없이 약해졌던, 쓰러졌던, 그 아래 밟아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가 기도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기 하나 아이 못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처럼 아기를 못 낳았던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줄이던 사람들을, 그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중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자기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 흘리던 사람들을 오늘 자신의 기도 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들의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없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9절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지금 아이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이 여인의 기도가 2장에서는 아주 그 기도가 넓어졌어요. 지평이 넓어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던 용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부리던 부자, 그들을 부리던 관료 지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처럼 나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던 이 여인이 자기처럼 함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악인 속에 있어서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무리들 중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다시는 공평과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확대될 수 있을까? 지금 내 자식 하나 놓고 기도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이 한나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주제였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것, 이거 첫 번째 주제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니까 1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을 또 하나 붙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가 이 세상을 향해 넓어지고 더 확대되고 더 보이지 않는 다른 것까지 볼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불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불임, 그 시대에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아픔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의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끝 무렵이 바로 사무엘상의 시대입니다. 한나는 매년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성소에 가서 들려오는 소식, 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마지막 사사 또는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점점 눈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가 가슴을 통하며 기도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자식들은 점점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 익은 고기를 막 빼어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종교처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던 것을 보면 가나안의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축복을 구했던 그런 모습처럼 어느새 가나안의 종교가 이 성소 안에 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그 시대에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결정적으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제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나실인 이야기죠. 나실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삼손 때 나실인.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존재였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입니다. 포도밭에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재배하고 이 포도주가 잘 재배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던 바로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라든지 또는 로마의 신화에 보면 바카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다 술의 신 아닙니까? 이 술을 먹고 마시면서 주신 풍요를 또 우상에게 감사하고 또 축복을 비는 그런 시대에 이 한나가 살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가 밀려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아들을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여러분 결단입니다. 그냥 내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내 아들 잘 키우고 감사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그 어둡고 타락한 그 시대에 가나안의 유혹과 제약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내 아들을 이 시대를 막아내는, 물결을 막아내는, 죄악을 막아내는 선봉으로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 단발머리가 유행하던 그 시대에 내 아들만큼은 머리를 기르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아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내가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내 앞에 있는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소에 매년 올라가면서 시대의 어둠과 타락을 보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일어났었던 그 사사시대의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그 눈물겨운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나는 내 아들 하나 잘 내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분인 나에게 욕먹고 비난받는 그것 하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처럼 같이 고난받고 가난한 사람들, 아까 살펴봤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그래도 무너지는 사람들, 시대의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는 아무런 그런 슬픔이나 안타까움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1장의 기도도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쩌면 2장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내 아들만 잘 되면 되고, 내 아들만 안 죽으면 되고, 내 아들만 좋은 대학 가면 되고, 내 아들만 안 굶으면 되고. 한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굶고 있는 아이들, 저기에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 어딘가에서 절망과 시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나가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은 이런 사무엘상 2장의 기도가 특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5월 어린이날이 되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은 기쁨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그날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눈물 흘리는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는 어버이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한 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과 이름을 보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날이고 가슴 아픈 날입니다. 부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에게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실의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년의 날, 성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4월에 있었던 그 세월호의 그 아픔, 3월에 있었던 그 천안함의 그 눈물, 5월에 있는 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죽어간 많은 사람들, 6월이 되면 6.25 통해서 잃었던 우리의 가족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바로 이런 시기 아닙니까? 한나는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 하나 잘 되고 내 아이 사교육비가 20조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조 원 들여서라도 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한 그런 사회, 가난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 부자라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이 부와 가난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한나는 기도의 입술을 엽니다. 아주 작았던 여인 하나, 자기 자식 하나 놓고 기도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을 향한 기도자로 여러분 서게 되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사무엘상 1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기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나는 과감히 그 껍질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한나의 눈은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본 게 아니라 옆에 가정, 옆에 자식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의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여자였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한나야말로 그 어떤 남자도 하지 못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크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는, 다시 사무엘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의 모델로 다윗 왕을 세울 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어머니에게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고 태어났습니까? 세상을 품고 있는 이 어머니,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세상을 향해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니카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역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고, 루터의 부인이었던 캐티라고 하는 그런 여인조차도 그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부인이 없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회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녀린 여인이었지만 루터에게 힘을 주었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요한 웨슬레에게는 그의 어머니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나가 마침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우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가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넓어지게 될 때, 이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가, 우리 자식들의 역사가,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를 넘어 저기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